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소유인 줄 압니다. 늘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또 자유와 평화를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참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심중에 있는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6장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거듭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누구든지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하는 말도 있잖아요. 칭찬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뻐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하는 데는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잠언 27장 21절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도가니로 은을, 풀모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렇죠. 금, 은을 얻기 위해서는 도가니에 넣어가지고 풀무불로 해서 금, 은을 단련해서 꺼내요. 사람을 단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칭찬이라는 거예요. 이 칭찬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칭찬받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칭찬을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에 칭찬받는 나한테 칭찬하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하면은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 칭찬하는 거잖아요. 또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면은 그의 칭찬은 값진 칭찬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주 칭찬받은 대표적인 인물, 저는 그 한 사람을 우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다윗 하면은 성군이잖아요. 메시아의 예표.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 그 위대한 사람한테 칭찬받은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멀리서 아히마아스가 달려오니까 이 다윗이 그럽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아히마아스 하면은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좋은 소식만 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그저 좋은 소식만 전하는 그 아히마아스를 다윗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되고 좋은 소식만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이 훌륭한 신앙인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또 신약 성경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서도 12제자,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도들, 그들이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애지중지하면서 칭찬하신 아주 중요한 열도 사도가 칭찬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굴까? 그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주보지에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지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사도들이 칭찬한 사람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주보지에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같이 봅니다. 구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의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들이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 보니까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나바다, 위로하는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장명해줬어요. 그만큼 사도들이 칭찬했던 사람이 요셉인데 바나바라는 새 이름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한테 칭찬받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선한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선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악한 사람이 칭찬,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뭘까?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냐? 다윗 같은 훌륭하신 분한테 칭찬받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고요. 사도들, 예수님이 선택한 귀중한 사도들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름답지만은 특별히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자예요. 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주님이 나를 칭찬하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만 칭찬해 주신다면요, 이 세상 어느 것 가지는 것보다도 가장 행복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칭찬받는 사람 바나바. 한번 우리 큰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바나바. 다시 한번 더 크게요. 칭찬받는 사람 바나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인데 나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가장 값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가? 도대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길래 사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이름까지 바꿔주면서까지 칭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나바의 아름다운 신앙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까?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신앙은 도대체 무엇일까? 만약에 우리들이 바나바와 같이 살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애지중지하시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바나바를 통해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고 계신데, 말씀하고 계신데 도대체 어떤 교훈일까?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첫 번째 교훈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더 크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라는 존재가 있었을까? 나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 인생은 정말 비참하게 살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고 교회도 몰랐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니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 은혜 이상 더 놀라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과거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아차 하는 순간에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인생길을 걸을 때도 있었잖아요. 다사다난했잖아요.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 예수 믿게 하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제 직분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은혜. 또한 현재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밖에 간단한 꽃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꽃돌이 이제는 가을 이제 햇살에 의해서 살랑살랑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잠자리가요, 이 잠자리가 지금 벌써 날아다니는데, 짝짓기를 해가지고, 그리고서 공중에서 막 둘이 한 몸이 돼가지고 비행하는 모습을 봐요.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선비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천고마비 가을 하늘은 그렇잖아요. 흰구름이 흘러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가을녘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문턱에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있는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라는 사람은요, 비록 이 땅에서는 어렵게 살지 몰라도 마지막 세상 떠날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 학원에 들어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합니다. 우주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요. 자연의 세계도 다 그렇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권면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역사상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할 수가 있고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그리고 이렇게 경제 문화가 발전한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아 하나님 섬기는 걸 등한시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배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23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아는 시각, 그래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은혜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또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두 번째 교훈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크게 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왜? 아버지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람이에요.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어떤 상황에서도.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 이거예요. 악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라. 또한 성경은 부자에게 분명히 명령해서 선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들. 그래서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는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참된 생명의 터를 쌓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바나바를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우리 24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 바나바는 그래서 사도들이요 그를 애지중지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더 크게 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교훈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땅보다 훨씬 더 우리들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마귀가 근접하지 못합니다. 죽음도 이기고 천사도 흠모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갔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들어갔던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얕잡아 보지 않고요 근접하지 못합니다. 또한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좋으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24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번 24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애지중지했던 거예요. 우리들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들이 정말 애지중지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나바에게 있었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결론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사람,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명이 그렇게 중요해요.
바나바의 아주 중요한 칭찬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12장 3절 4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데 그게 뭘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울이 전에 있던 사울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이 바울이 된 이 바울 사도 때문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울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그 오늘날 정경이 된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제대로 정립이 됐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본명은 원래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붙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완전히 바뀌어지죠.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바울만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고 감옥에 가둬 성도들을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저기 하느냐, 가까이 하느냐. 그런데 이 사울이었던 바울, 그러니까 이 사울, 즉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 이름이었죠. 근데 이 변화된 이 사울을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소개해주고 제자들과 화목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잘 인도했던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주보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9장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설명해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내해 준 사람이에요. 인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데 이 바울이 바울되게 하신 것듯이 바로 바나바의 인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은 새 가족들을 교회에 잘 인도해서 교회에 정착하게 된다. 이거는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엄청난 사역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바른 길로, 신앙의 길로 인도하면요, 그 아이들이 커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그러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도자의 축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인도자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23절을 또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이 바나바가 지금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세상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인도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내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권면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애지중지라고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한 24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었는데 이에 바나바 곁에만 가면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인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도자의 축복. 그러니까 사도들이 애지중지하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더라. 인도자의 사명, 인도자의 축복. 또한 25절, 26절을 또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 같이 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 가요.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서 신앙생활 하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최초의 용어가 안디옥에 나타났어요.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안디옥에서 둘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인도함은요 정말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인도자의 사명, 인도자의 사명. 잠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자.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자. 크게 하겠습니다.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인도자의 사명. 우리 교회가 이제 인도자 교육을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자유롭게 누구든지 와서 공부하는 겁니다. 청년이든지 이제 연세가 많으시든지 누구든지 참석해서 인도자의 교육을 받아서 바나바 같이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1시 20분에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청소하시고 식사하시고 청소하시고 그리고 1시 20분에는 교육관 2층에서 인도자 교육을 이제 받고요. 그리고 2시에는 이제 오후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나바 칭찬받는 사람 바나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바나바. 더 크게 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바나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신앙인 바나바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교훈 참으로 사도들로부터 칭찬받았던 바나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칭찬받는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이요 또한 착한 사람 참으로 선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명자는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가는데 인도자의 사명 마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바나바. 우리들도 그 신앙 본받아서 그 사명 감당하면서 하늘의 별같이 빛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 쭉 참고하시고요. 중보 기도 사역은 계속하시기 바라고요. 인도자의 교육 1시 20분에 교육관 2층에서 바로 옆 건물에서 합니다. 누구든지 참석하는 것이니까 참석을 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손길이다 이름 없이 끝도 없이 감사하며 손길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소유인 줄 압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땅에 거할 수 있는 것도 자연만 삼라만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압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 속에 담겨진 믿음, 소망, 사랑의 아름다운 신앙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옵시고 오가는 교통편을 지켜주시옵시고 어디에서든지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일마다 범사의 복을 받도록 형통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